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일기장 네 번째. 지금 읽어드리는 마음일기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 6월 18일에 기록했었던 일기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삶과 함께 편의 제72회 글로도 수록되었었던 글입니다. 오래전에 남겼었던 일기장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싶은 내용이고 함께 나눈다면 유익할 것 같아서 음성으로도 녹음해서 올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남기는 신앙과 관련한 음성 일기장이기는 하지만 듣는 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 지금 시각은요,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새벽 4시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자.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외식이었다.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사회 지도자들과 그들을 우러르는 우민들에게 굳게 자리 잡고 터잡고 그 사회의 삶 전반에 배어 있었던 것을 지적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이다. 사람에게서부터 문화와 전통, 제도와 율례 모두에 배어 있던 잘못된 삶의 형태를 지적하셨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 거룩한 법을 주셨고 그 법에 담긴 참 의도와 정신을 이미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들의 경전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외침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토록 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어두운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가슴을 잃어버린 신앙은 율법의 거칠애와 삶의 외양의 패턴에만 매달리게 했다. 율법 해석과 적용의 대전제여야 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진실 어린 마음과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여야 할 마음은 정작 버리고 그러한 해석과 적용의 참 잣대와 방향은 놓친 채로 문자적인 행동 지침에만, 예식에만, 보여지는 삶에만 치중하였다. 예수님은 누차히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보이고 보여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지만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눈길 가운데서 살라고 하셨다. 외식된 삶과 진실된 삶의 차이는 거기에서 비롯된다. 보여지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의 눈에 치중해서 살고 대중의 가치관과 대중의 판단에 맞추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보여지는 선함의 기준이 되어 그것에 발맞추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외식된 인격과 성품의 삶이 시작된다. 전통이라는 외식, 문화라는 외식, 대중선이라는 외식, 시대의 흐름을 따라 지역 문화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 사회와 종교와 문화와 가정 속의 군중과
무리와 각 개인의 삶에 의식을 지배하며 그것이 삶이 되게 하고 그것이 하나의 마음 틀과 가치 틀과 인격 틀로 자리 잡게 한다. 웃지만 마음속에 웃음은 없다. 슬픔 짓지만 마음속에 슬픔도 없다. 보이는 곳에서 인정받을 만한 곳에서 드러나는 곳에서의 선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그 선을 행함이 진심이 아니다. 인격이 왜곡되고 성품이 왜곡되고 자아와 인격이 뒤틀린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이 되고 실체가 된다. 외식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들이 허례 허식의 사회를 이미 구성하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 상호 영향 속에서 거대한 외식의 문화, 종교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런 속에서는 진실되면 오히려 그것이 낯설고 이상해진다. 그런 그들에게는 이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선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다.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마음도, 자신조차도 알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외식의 실체다. 자신의 영혼, 자신의 마음과 중심이 탄식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으로부터 영혼의 참된 치유와 쉼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여도 의식 중에든 무의식 중에든 고통하면서도 외식 덩어리인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려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의 교훈, 서기관들의 교훈, 제사장들의 교훈은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기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민중들에게 올바로 해석하여 바르게 적용하여 가르쳐 줄 수 없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동반한 온전한 두려움, 그것이 계시된 율법 해석의 첫 바탕인데 그들은 말씀을 해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의보다 하나님의 참된 의도보다 사회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자신들 사회 공동체 질서와 권위와 자신들이 만들어 온 법해석 논리 그 자체에 매였다. 그것은 유전이 되었고 관습이 되었고 그들 스스로의 올무가 되었고 민중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하였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의식하고 더 치우치게 되고 더 영향받게 되고 더 좌우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외식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경외하며 더 의식하며 모든 결정과 계획과 말과 행동과 침묵 중에도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에게 순복하여 그분과 그분의 뜻과 그분께 속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되 자연스레 그것이 자신의 삶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진실한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맑고 온전한 눈과 통찰과 해안이 생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허례허식의 틀이 보인다. 문화를 구성하는 외식된 실체를 통찰하게 된다. 종교라는 허울에 가려져 있는 군중들의 외식되고 미신적인 실체를 보게 된다. 진실의 마음은 맑고 정직한 눈을 갖게 한다. 맑고 정직한 눈은 거짓과 위선과 외식과 허상의 울타리와 얼개와 틀을 꿰뚫어 보게 한다. 거짓을 일삼고 사기를 잘 치며 속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거짓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눈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이가 진실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진실의 실체의 껍데기와 포장의 허상들을 헤아리게 된다. 그 허상들을 관통하여 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진실이 아닌 것이 바로 허상이기에 그렇다. 생각도 깨이게 되며
사고력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정밀해지며 견고해진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 그분을 배우는 것, 그것은 외식 가운데 흐려진 마음과 생각과 눈으로는 안 된다. 그분을 배우는 것,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그대로로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으로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중심으로 듣게 하신 그분께 그 듣게 된 그분 자신에 대한 말씀을 진실한 마음 그대로의 믿음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그분을 진정으로 배우게 된다.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배우게 된다.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말은 있다. 말은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나 말은 있고 말에는 의미와 개념과 실체가 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말씀이고 개념이시나 살아 움직이는 지성과 성품을 가진 보이지 않는 의미이시다. 의미이시되 그것이 능력이고 실체이며 전달이고 들리지 않는 들림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을 들려주셨다. 자신을 선포하셨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도 오셔서 우리로 배우게 하셨다. 수천 년이 지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되었어도 말을 통하여 그 인격이 되셨고 사람으로 드러내셨던 자신을 들음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 외식된 이에게는 이것이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거짓이 자신의 성품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문자나 말, 이야기, 설교, 가르침들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직면하고 그 임재 속에 머무는 것이 가당치가 않다. 믿음조차도 기망적이고 최면적일 뿐, 믿음조차도 거짓을 대상으로 상상으로 허상을 만들어 자신의 마음의 위로의 대상으로 삼을 뿐, 외식 가운데서는 그 생각과 사고와 마음의 흐름 자체가 진실애로 다가갈 수 없기에 외식 속에서는 외식의 인격과 성품에 매여 있는 한은 진심이라고 하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마음의 실체를 직면하지 않는 한은 진심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그분께 진심으로 탄식하며 애통해하지 않는 한은 그들에게 있어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머나먼 얘기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그리스도를 영접함, 진정한 거듭남과 회심, 다 먼 얘기다. 거짓의 똥더미 가운데 진리인 복음의 진실이 생명의 씨앗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첩경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무엇보다 최우선이 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자신이 신경 쓰고 의식하는 모든 것, 즉 주위 사람, 환경, 이웃, 문화, 사회, 전통, 관습, 악법까지도 제쳐둘 수 있게 된다. 거기에서 외식으로부터의 참 자유가 주어진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다. 자기 꼴리는 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외식이라고 하지 않는 대신 방종, 방탕이라고 한다.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외면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외식,
그릇된 교훈, 누룩으로부터 자유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의식하며 그분의 임종 가운데 자신의 눈과 마음과 몸을 두고 침묵과 말과 행동을 그 앞에 두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택하는 길들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괴짜 취급받는 정직, 소신, 올곧음, 진실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아니, 사실 매우 자주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위축되기 쉽다. 소심해지기도 쉽다. 더욱이 요즘처럼 예수쟁이들이 도덕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조금만 열정적이면 광신도, 모르쇠하면 무늬만 신도로 치부되는 때에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외식을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하며 그분의 함께하심을 늘 의식하며 그분께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인도하심을 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겸손하며 온유하며 진지한 열정과 따뜻한 사랑에 무언가가 전달될 수 있는 외식이 아닌 진실한 무엇을. 물론 이런 것은 지금의 나와는 아직 한참 거리가 있는 무엇이기는 해도 사모하게 하시니 포기하지 말고 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기자. 어디에 있어도 어느 때에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임종 가운데 있음을 나 늘 알게 하소서. 나 늘 그렇게 깨어있게 하소서. 나 늘 그렇게 당신을 사랑케 하소서. 나 늘 그렇게 진실하게 하소서. 나 늘 그렇게 참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 늘 그렇게 당신과 함께 사랑케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